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이번 주말에는 가을 학기 시작을 알리는 셀 부흥회와 셀 목자 수양회가 있습니다. 먼저 셀 부흥회는 내일 저녁 7시 30분 토렌스 지역에 있는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옛날 유명한 가수셨죠? 목사님의 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토요일 헵시바 기도회로 이어집니다. 모든 셀 목자 분들뿐만 아니라 베델의 온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를 누리며 힘있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는 셀 목자 수양회로 모이게 됩니다. 이번 하반기에도 건강한 셀, 행복한 셀 모임 잘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2장 너 성결케 위해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싫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마음에 원치 않고 탐탁지 않은 것도 있겠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 즉시로 우리가 반응할 때마다 때로는 불평, 불만이 나올 때도 있지만 본의 아니게 우리 형제, 우리 자매들을 향한 정당치 않은 비판이 나올 때도 있겠죠. 그런데 잘못한 거 지적하는 게 잘못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의 사려 없는 그런 비판이 공동체를 허무는 이 부작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몸에 상책이 내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페어하게 공평하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들은 감정적인 또 반응을 할 때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듯이 그래서 남을 향한 비판은 결단코 공평하지 않기에 그 공평하지 않음에서 또 다른
비판을 낳고 그 비판은 더 큰 비판을 낳으면서 공동체가 결국은 함께 무너지는 와해되는 부작용,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치명적인 상처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참으로 많이 비판에 대해서 금하고 있고 우리의 혀를 조심하라는 말을 누누이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연약한 지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건강하고 그리고 강한 지체도 있겠지만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너무 행복한 곳이겠다, 어떤 꿈을 꾸면서 들어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좀 거칠은 성도들과 만나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니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이렇게 살벌할 수 있을까, 아주 실망한 나머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교회가 단순히 인간들이 모인 사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는 거룩한 주님의 몸이라고 불려지는 공동체 아닙니까? 조직체 이상이죠. 그래서 이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판은 정말로 조심하라라는 것인데, 오늘 보니까 세 군데 얘기하고 있죠. 방금 1절에 연약한 자를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또 4절을 보시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하면서 우리들의 비판이 마치 남의 하인을 뭐라 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자식은 우리가 야단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자식이 잘못된다 한들 남의 부모가 와가지고 우리 자식을 야단치면은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내 자식은 내가 야단칠 테니까 당신 자식이나 잘 챙기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형제 자매를 비판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에 소속되어 있는 자녀인데 갑자기 그 자녀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도 아닌데 밖에서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욕하고 비판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이것은 네 하인이나 잘 돌보지 왜 남의 하인이 이렇다 저렇다 와서 비판하느냐라고 하면서 비판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은 네가 어찌해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그러면서 어찌해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번의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 끝에 업신여긴다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 비판이란 말이 정당한 어떤 평가, 그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평가를 하되 비아냥거리지 말라는 거죠.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죠. 우리들의 비판이 얼마나 형제들을 비아냥거리면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죠. 형제들이 객관적으로 사물을 분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분별하되 그 일에 대해서 서로 선의를 돋구고 격려를 하고 잘못은 덮어주면서 다시 재기에 소망을 갖게끔 해야 되는데 비아냥거리고요, 없이 여긴다는 거죠. 그게 바로 비판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를 그렇게 폄하하거나 와해시키거나 분열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누이 부탁드립니다. 내 뜻이 선하고 내 뜻이 바르고 정의롭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형제를 무너뜨리는 말이면 결국은 업수히 여겨서 생기는 부작용은 아닌지요. 정말 여러분은 그런 거 없이 정당하게 나는 비판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 결과에 대해서는 깨끗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지키는 이 귀한 말씀을 예수 믿는 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이신칭의를 믿는 성도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제는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했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그 입에서 형제를 세우고 형제를 격려하고 형제의 허물을
가려주고 그러면서 소망의 공동체로 이끌어 가야지 공동체를 형제의 아픔을 비판해 가면서 허물어서야 되겠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결단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꼭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5명 이상을 좀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할 것을 찾고 저들의 긍정적인 면을 찾고 좋은 면을 찾아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욱 건강해서는 귀한 날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죽이고 끌어내리는 저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멀리 갔던 탕자도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격려하고 주님 앞에 세우는 귀한 말, 축복의 말 나누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